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암모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회심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 들어가고 사제가 되며 박사 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큰 죄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루터의 영적 고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는 지울 수 없는 죄의식과 연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육체를 여러 차례 죽음의 궁지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며 또 아무리 많은 고해성사와 미사를 드려도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믿음을 통한 의를 깨닫고 그의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된 이웃의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서술하는 단락입니다. 앞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웃의 죄에 대한 권면 부분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21절로 35절은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형제의 죄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누가복음 17장 4절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상대방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용서받은 자라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이 전체적인 서론이고 35절이 전체적인 결론이라면 중간에 있는 23절로 34절은 마치 액자 속 사진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사진과 같이 23절로 3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인 25절로 27절은 임금과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28절로 30절은 종과 빚진 동료 종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에 대한 권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7번 용서한다는 말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외경 중에는 범죄한 이웃을 2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랍비 문헌 중에는 이웃의 범죄를 3회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7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용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학자들에 따라 70 곱하기 7인 490번으로 보거나 원문 그대로 77번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77번이라고 해석한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라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복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용서의 개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490번이든 77번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향해 제한 없는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루터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회심하기 전까지 지독한 번뇌와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며 젊은 시절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체험하지 못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당시 1달란트는 금 34kg으로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란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세금 합계가 666달란트였다고 하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전역의 세금 합계 역시 800달란트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대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는 그 빚진 자나 아내나 자식까지 노예로 팔고 소유를 전부 다 팔아도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어쩌면 국가를 판다 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 금액이란 것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기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정되고 제한된 금액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갚을 것이 없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하는 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곧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붙잡고 목을 조르며 또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7절과 30절을 비교하면 임금과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의 임금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탕감하여 주었다고 기록하는데 30절에 탕감받은 그 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 임금과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은 그가 엎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절했기 때문도, 말로 잘 간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임금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그 종은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 부르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영원히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답하시는 말씀과 그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그 문제를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자기 동료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 속 임금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며 밤새 뒤척여 본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식과 번뇌와 양심의 고통으로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나도 모르게 돋아나는 죄의 쓴뿌리와 욕심과 음란과 탐욕과 무절제와 질투와 나태함과 무리한 자신의 모습으로 신음하며 갚을 수 없는 죄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정말 죄사함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며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느끼며 살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저주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잘못이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